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생겼던 갈등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지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라는 그 추구하는 마음과 내가 가져왔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했던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욕심의 생각이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뭐 엄청난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기를 바라고 살았던 삶을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가면서 무엇인가를 나누며 살고 이 세상에서 낙오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조그만 성공이라도 이루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웃들에게 이 도움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갖고 있었죠. 목회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학생 때 목회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목회 쪽에 대한 이 비전들을 자꾸 치우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딪히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겠지만 저는 세상 욕심 때문에 온갖 죄를 다 지으며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시하며 싸우고 이런 추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 스스로가 그래 잘 살고 있어,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진짜 멋지게 살고 싶었어요. 이 땅을 떠날 때 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아름답게 살고 싶다는 표현들을 초등학교 때 일기에 썼던 적이 있어요. 훌륭하게 살고 싶었다는 거죠.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과 자연과 동물들을 사랑하고 살고 싶었고, 그리고 그 동물들과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동물을 그리고 식물을 참 좋아합니다. 무엇을 심고 자라게 하거나 개나 고양이 하다못해 거북이 자라까지 키우는 걸 재밌어 합니다. 그냥 키우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정을 주고 사랑하고 자라는 걸 도와주고 이런 걸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 이것은 나중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꿈꿨던 많은 꿈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중에 속해 있구나를 알게 됐죠. 그러면서 감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삶을 살기 위해 버려야 했던 내가 꿈꿨던 삶들, 이 충돌이 이제 나를 아프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속에서 이런 결단을 세우게 돼요. 주님, 그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들이 아무 부질없는 거네요. 그래 정말 이 땅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이제 그만 오라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희는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과 손영환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두 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공중옷에 잡은 자인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마 느끼고 오셨을 거예요. 일사각오,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죠.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삶이어야 한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삶, 이게 아마 또 다른 도전이 되었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하며 지나왔습니까? 슬그머니 예배가 없어진 교회도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시대가 변하였다고 이제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고 예배 형태를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를 지배하는 재물로 인해서 예배를 포기하면서 나는 사정이 있어서 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예배를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말이에요, 자신의 욕심으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장막 가운데 파묻어 두고 있던 아간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사정이 있어. 난 이것을 가져야 될 사정이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 앞에 끌려나간 아간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탐내어 가졌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처럼 높은 산에 살아도, 거친 들에 살아도,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어디나 하늘이라 노래하고 찬양하며 사는 꿈 같은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궁궐에서 사는 삶을 자랑하지 않고, 초막에서 산다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부안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바울 같은 삶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시대의 삶이 아니냐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꿈꾸고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그러한 자식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성도들로 꽉 찬 교회에 담임이 되고 싶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셨던 그 찬송이 어제 주기철 목사님 그 방에 붙어 있었어요.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송이에요. 지금 한번 불러볼 건데요, 가사를 마음에 두시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이 5절까지인데요 5절 시간이 너무 길어서 태국에 못 가게 될까 봐 1절과 2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릴게요. 1절과 2절만 불러보겠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노나, 연약하온 그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욱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한 유대 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욱마다 가진 포와 지저분한 3절 합시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풍일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저는 다리 고쳐주사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7전8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조기철 목사님의 삶이 더욱 마음에 와닿는 날이죠. 예수님이 전체의 삶, 그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예수를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이 세상에 대해 자유하며 그 어디에서나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자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한다는 것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해요. 난 세상을 부정하고 난 이 세상 엉망이라는 걸 난 부정하고 살 거야. 아니에요. 이건 묶여 있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자유하는 삶은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얽매이지 아니함으로 구태여 떠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초월하게 됩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대단한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대단한 것을 여기고 사는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세상 그 자체를 우습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돈도 열심히 벌고 착실하게 저축도 합니다. 그리고 출세도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보다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한 좋은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는 부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시민권만으로 부자가 됩니다. 왜? 먹고 살 것을 다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명이 위태로울 때 내가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들은 얻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시민권, 바울은 그 시민권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열심히지만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대해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유에 대해서만요? 아닙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자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돈을 벌면 돈이 바르게 흐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공포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벌어 모여진 돈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주 건강하게 흐르게 만듭니다. 돈이 막히지 않게 잘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제라는 것인데, 그리스도인, 믿음을 똑바로 꾼 그리스도인에 의한 경제는 돕는 것, 나누는 것, 베푸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은 없으면서도 돈에 대한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어서 힘들어도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에게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세상에 그 누구보다 부유하게 하실 겁니다. 부유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부유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자리, 그리고 지위, 권세에 대해서 자유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리와 지위, 권세, 이 다 버리라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리와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욕심 없는 사람이 세상적인 자리와 지위를 얻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자리와 지위를 소명으로 알고 그것을 통하여 바른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를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말고 어리고 힘든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권세, 지위, 거기에 욕심이 없다고 세상적인 자리와 지위에 대한 소명까지 버리고 세상적인 권세와 지위에 대해서 인간적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을 다 내어준다. 이건 죄악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돈과 법과 질서가 건강히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땅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업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며 돈도 버시기를 바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출세도 해야 합니다. 저축도 하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모아 새로운 꿈으로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갖고 있는 바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주기도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주기도문 우리에게 이걸 요청해요. 첫 번째, 자, 따라합시다. 기도로 이겨야만 합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기도가 굉장히 힘든 건데 이 기도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에 성공하여 많은 물질과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주는 인간적인 만족에 끌리지 않고 어둡지 않고 깨끗하고 반듯하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소명을 따라 사는 것 드뭅니다. 근데 얼마나 멋진가요? 부여잡고 있으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바나바처럼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는 평생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에 대한 욕심과 만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말은 번듯하게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과 자리와 지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추하게 자신과 세상을 망치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마음에 꽉 채우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겁니다. 불행한 일이죠. 자신과 세상을 위해 모두 불행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악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것은 죄입니다. 욕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바른 경제와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의 삶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 이건 철저한 범죄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속에서도 정말 살기 힘들어 이 땅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끌끌끌끌 혀를 차지만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고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우리는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냥 움켜잡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세상을 사는 것,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가장 치명적인 나쁜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적질과 강도질도 하지 않고 살아가므로 자신이 별로 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소명을 갖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도 죄악입니다. 세상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립시다.
죄에 대해서 떳떳한가를 돌아보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꼭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걸음 더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2점 먹을 건 1점만 먹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을꼬 접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누가 나를 위해 일할고 할 때에 저는 사정이 있어서라고 다 빠져나가고 텅 빈 교회가 아니라 바글바글하며 제가 여기 있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소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소명 때문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난 소명 때문에 세상을 살아야 말은 하지만 세상을 살기 위해 소명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용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용을 당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찾으신 의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던 의인이 없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1명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대구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니, 우리 교회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의인인 척하고 있는 우리들 중에 누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일까요? 목사면 의인이 되나요? 장로면 의인이 되나요? 권사면 당연히 의인이 되나요? 집사면 의인이 된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전교인을 다 집사화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 해도 하나님 원하신 의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욕심이 아니고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가기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 마지막 요거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을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한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걸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욕심내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겠지만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봅시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기필코 죽기 전에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무릎 꿇고 주님을 만나도록 애써 봅시다. 해서 우리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로 너 때문에 내가 마음이 너무 좋다는 주님의 그 기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꿈꾸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여러분들 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소망의 주님을 닮아가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